강의할까요? 하나, 둘. 이게 소리가 좀 죽어진 것 같은데? 소리가 좀 죽어진 것 같아요. 볼륨을 누가 좀 내린 것 같은데? 볼륨 좀 올려주세요. 볼륨이 지금. 왜 볼륨을 낮췄을까? 하나, 둘. 됐죠? 예. 내가 이거 끄고서는 볼륨이 줄어들었다고 자꾸 바보지. 됐어요, 수현님. 됐어요, 수현님. 그냥 놔두세요. 예, 됐습니다. 그 책 사인 안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테이프 사신 분들은 자꾸 저에게 와서 뭐가 좋으냐 그러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거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테이프 사서 듣고 좋다 그리고 그냥 남 주면은요 집 나간 테이프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제 테이프가 정품이 있고 복사품이 있거든요. 뭐 물론 복사품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정품이든 복사품이든 그 개의치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누구 남한테 주시려면은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사서 주시든지 하고 본인 거는 이렇게 소장하고 계시는 게 낫고요. 왜 소장하라고 그러냐면은 말씀은 절대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아주 외울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군인들이 전쟁이 없어도 왜 맨날 똑같은 훈련을 하시는 줄 아시죠? 몸에 배 가지고 유사시에는 몸에 자동으로 나가야 돼.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강론을 들으면서 자꾸 계속 듣다 보면 이것이 뼛속에 이것이 박혀 들어가. 그러다가 어떤 어둠과의 싸움의 그 순간이 오면은 저절로 내 영혼이 영적 무기가 튀어나가요. 근데 이게 헐뜯고서는 그냥 얼치기로 알고 있는 것은 차라리 안 듣는 것만 못해요. 그 때문에 계속 들어야 해요. 아주 늘어날 때까지 들으세요. 본전 뽑으세요. 그걸. 저도 제 강의 테이프 수도 없이 들어요. 제 강의 제가 한 거지만은 제가 들으면서 제가 피정을 해요. 그리고 저도 치유를 받아요. 제 테이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제 테이프 들으면서 저 혼자 울 때도 있고 혼자 막 웃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강의 이게 들을 때마다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항상 두 가지를 느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참 재미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할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입을 가지고 노시는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의 강의는 사실은 쉽지요. 지식 전달하면 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비슷하고 온 목적이 비슷해요.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나 이런 피정은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다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다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지식 전달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테이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테이프에 얽힌 얘기도 내가 몇 개 얘기를 예화를 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테이프 가지고도 정말 저는 주님에게 감사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사제생활 올 28년째인데 신부되고 나서 한 3년 차 때부터 제가 테이프를 낸 것 같은데 많이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테이프 구입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 강론을 컴퓨터로 집에서 제 강론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 제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카페가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은 다음으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다가 주님의 느티나무에서라고 치세요. 주님의 느티나무에서가 내 카페 이름이에요.
근데 집에 갔더니 주님인지 성모님인지도 헷갈리고 느티나무인지 뽕나무인지도 헷갈리고 그러면은 그냥 김웅열 신부라고 이름 석자만 쳐도 제 정보가 많이 뜰 거예요. 근데 김웅열인지 김대열인지도 또 헷갈려. 그러면은 제 닉네임이, 제 별명이 느티나무 신부예요. 느티나무 신부라고만 쳐도 저와 관련된 여러 기사가 쫙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느티나무에서라고 하는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회원 가입하라는 대로 가입을 하시면은 준 회원이 됩니다. 다른 카페도 다 룰이 비슷해요. 정 회원이 돼야만 내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내 방에 들어오려면 거기 등업 신청방이라고 보이죠? 등업 부탁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써주시면은 바로 정회원이 될 겁니다. 정회원이 돼야 내 방에 들어와서 주일 강론, 보통 11시에 미사 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한국 신자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것만이 아니라 3년 전, 4년 전 강론이 거기 다 동영상으로 수록이 돼 있어요. 저는 보통 주일 미사 강론도 30분 이상이에요. 보통 그냥 피정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주일 미사 강론도 30분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다 해 그것만 다 따져도 이게 엄청나요, 그 동영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내가 하루에 한 강의씩 내가 보자, 아니면은 토요일 날 미리 뭐 가해 연중 뭐 몇 주 걸 미리 보시고 그 다음 날 신부님이 강론하신 거 들으면은 얼마나 미리 예습을 하셨으니까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오늘 이 복음의 주제가 뭔데 우리 신부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또 해설을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이게 성서에 느끼는 재미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 뭐 제 동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제 글 같은 것도 거기 있고 또 저는 사진을 찍어요. 그냥 취미 생활보단 조금 좀 수준이 높죠. 그래서 저희 작품 사진을 찍는데 필요하시면은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전부 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사진을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고 카드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뭐 신부님 면담 신청합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좀 미안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면담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은 2년을 기다려야 돼요. 요즘 만나서 내가 면담하는 사람들이 2년 전에 예약한 사람을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면담만 하는 신부가 아니잖아요. 틈틈이 하다 보니까 자꾸 밀려요. 밀려요. 근데 2년 동안 기다리다 죽어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든지. 그러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 이메일이 있어요. 그 이메일은 절대 비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와 보내신 분만 알아요. 그래서 2년 기다리느니 차라리 정리해서 저에게 좀 글자 좀 크게 해서 한 12호 정도로 써주세요. 어떤 분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고 써놓으면은 해석이 안 돼. 그냥 쬐끄맣게 돋보기 쓰고도 어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제가 지치니까 핵심, 신부님 지금 제가 무슨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충 이렇게 서너 줄만 저한테 보내셔도 대충 읽으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읽기 때문에 그 느낌이 와요. 이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플러스 알파까지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한 줄, 두 줄이라도 내가 분별을 해서 답을 써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방향을 잡으시는 게 낫죠. 예약해놓고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쪽지 같은 거 거기도 카페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씩 지금 다 들고 계시죠? 그 우리 매개
아주 매기랜다. 베티 성지 그 리프렛 우리 보좌시무님이 새벽같이 가져오신 거. 그거만 보면 베티 성지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베티 성지의 영성서도 아까 다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뭐 길서부터 또 도움을 주실 분들은 뒤에 거기 그 구절이라든지 알다시피 베티 성지는 본당 신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감곡성당만 하더라도 성지지만 동시에 본당이기 때문에 바닥 신자들이 2,400명이나 있었는데 베티 오니까 아무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녀님과 그냥 나만이.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근데 저는 그나마 아까 얘기한 그 카페 있죠. 그 느티나무 카페 가족들이 한 2만 명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얘기하면 와서 그냥 걷어붙이고 청소하고 일하고 하니까 그래도 와가지고 5개월 동안 그냥 어려운 고비고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본당 신자들이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어떤 물질적인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100% 순례자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양호 신부님 서거 150주년 대성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300천사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300천사는 뭐냐? 물론 300천사가 한 사람이 400만 원씩, 그러니까 한 평에 4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 성당 짓는데. 그래서 그 300천사가 기초를 놔주면은 쉽지 않겠나 해서 300천사를 제가 2달 전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300천사를 사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할 때는 이미 전국에 300명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2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한 150번까지 나갔어요. 겨울에는 순례자들이 몇 명 안 오잖아요. 그 추운 겨울이니까. 근데도 어떨 땐 2명이 왔는데도 1명이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않아요. 모르죠. 여기도 몇 명 있을지도 몰라요. 또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00천사와 봉헌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구자가 천사 하나가 이제 400만 원씩인데, 물론 이제 일시불로 내시면 더 좋고 아니면 6, 7개월에 나눠서 이렇게 분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봉헌하시는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성지에 봉헌하시겠죠.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겠지만은 성지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은인들에게 해주는 어떤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베티 성지에서는 그분들에게 첫 번째로 영원히 미사 때마다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념성당 벽에 2분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그거는 뭐 어떤 분은 아들, 딸 이렇게 대신 적어달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 적어달라는 분도 있고, 다른 성당도 아니고 최양호 신부님 기념성당 안에 정말 영광스럽게 내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고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뒤돌아보면은 그동안에 헛되이 쓴 돈이 참 많잖아요. 그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날아간 돈들이 참 많아요. 내 일생에 그 거룩한 성당, 기념성당을 짓는데 거기 한 초석이 된다 그런다면은 거기 새겨진 그 이름은 영원히 그 성당이 있는 한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외국에도 나가보면은 하다못해 누가 성작을 봉헌하더라도 교회는 그 성작 밑에다가 In memory of 아무개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을 해요. 그거는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요. 끝나고 아니면은 거기 팜플렛에 보면은 거기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시면은 우리 수녀님들이 받을 거예요. 수녀님들한테 신부님한테 그 300천사 얘기 들었는데 저도 한번 천사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 알려주실 겁니다. 어디다가 입금시키고 또 거기 돌에 새길 이름은 누구누구로 해야 됩니까 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300천사는 일단은 베티 성지 이 기념성단 짓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베티 성지가 정말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자마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후원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9월 말에 와가지고 베티 성지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명천사를 모집을 했어요. 만명천사는 뭐냐면은 한 달에 10,000원씩만 자동 이체해 주시면은 10,000명이 모아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죠? 한 달에 10,000원 없이도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10,000원을 이체해 주시면 10,000명만 모아지면 1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성지에 1억만 들어오면 못할 거 없어요. 베티 성지는 정말 깊은 영성이 있는 성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성지예요. 개발을 해야 돼요. 땅은 이미 한 15만 평을 사놨어요. 전임 신부님들이. 예, 그거 이제 전임 신부님들은 빚 갚느라고 땅 산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은 뭐 와 보니까 어디 벤치 하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10,000명의 천사 이렇게 모집을 해서 신자들에게 자동이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지에서 그 얘기 들으면 휠이 받아서 집에 가서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실제로는 잊어버리고 못 해요. 그래서 직접 해드릴 테니까 나가다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랑 구자번호만 알려주시면은 매달 10,000원씩 이렇게 이체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10,000명 천사를 모집했는데 지금 한 3달 정도 됐는데 한 4,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순례자가 겨울에 한 명도 안 와도 매달 4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에 매달 4천만 원 들어오는 성지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정말로 빵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10,0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살 수 있는 10,000원이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할 때는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빵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지를 도와주는 또 한 가지는 미사 예물입니다. 성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미사 예물을 봉헌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전화로 신부님 한 달 미사 봉헌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 위해서 한 달 미사 봉헌합니다. 성지에서 드리는 미사는 신부는 1원 한 푼도 안 갖습니다. 100% 성지를 위해 쓰여지죠. 그래서 그 미사 예물이 사실은 큰 도움이 돼요. 본당에서 미사 드리는 거는 신부님들이 교구청으로 보내고 일부만 가져요. 거기다가 교구청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지는 100% 성지를 위해서 미사 예물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 미사 예물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10,000명의 천사, 미사 예물, 그리고 또 한시적인 이 300천사가 지금 베티 성지를 떠받치는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기둥들이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것은 신자들의 영적인 기도겠죠. 최영합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여러분들 그 가지신 그 팜플렛 매 앞장에 보면 최영합 신부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문이 나와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10,000명의 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루에 한 번씩 최영합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성모님한테 바쳐주세요. 하루빨리 특별히 올해 150주년 되는 올해 교황님이 허락하시면 시복과 시성을 한날에 할 수도 있어요. 따로 하지 않아도 한날에 해줄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최영합 신부님이 전 세계에 알려지셔야죠. 최영합 신부님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분의 삶을 보면은 이분은 전 세계 어느 성인 사제 못지않게 정말 거룩하게 살다 가신 분이다. 우리 한국 땅에 내 대선배 가운데 그런 거룩하게 살다 가신 사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얼마나 뿌듯한 자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도 이분은 알려야 된다. 1년에 7,000리씩을 오로지 양들을 위해서 진이 다 빠지도록 사셨던 탁덕 중에 탁덕 최영합 신부님이 전 세계에서 공경하는 성인이 될 날도 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신돌 5개 가운데서 묵주기도까지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신돌은 뭐냐? 세 번째 신돌은 성모님께서는 고해성사를 보라고 하십니다. 정기적으로 봐라.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봐라. 여러분들 성사 보시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죄 지은 놈이 고백소 안에 휘파람 불고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죄인이 죄 곱하려고 들어갈 때는 죽기보다 싫은 마음도 들어오는 게 당연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보지만은 저도 성사 볼 때마다 힘들어요. 성사 보는 건 당연히 힘든 거예요. 성사 보는 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백서 안에 누가 있는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고백서 안에는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우리 귀에다 다 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고 우리 귀에다 대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로 듣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 개신교 신자들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개신교 교우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혼자 고을방에 가서 웁니다. 통성기도하고 실컷 울면은 그때 당시에는 죄 사함 받은 것 같아요. 이 죄인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죄 받았다고 하는 보증이 없어요. 개런티가 없어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정말 그때 그 죄 사함 받았을까? 보증이 없어요. 보증서가.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그래요. 인간은 감각적으로 귀로 듣고 느껴야만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아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바로 죄 사하는 권한을 귀를 통해서 듣게끔 해주셨다고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고백서에는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모님께서는 고백성서 얘기하시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조하신 것이 뭐냐? 모고해하지 마라. 모고해가 뭡니까? 거짓고해입니다. 너무나 많은 내 자식들이 모고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제들아, 교우들을 지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고해하지 않게끔 가리켜라. 모고해는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죄라고 성모님은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거짓고해 때문에 그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모고해는 당연히 모령성체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고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간음했어요, 분명히. 근데 창피한 거야. 들어가서는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모고해죠. 분명히 대죄를 졌는데 소죄처럼 축소해서 얘기하는 게 모고해예요. 때로는 고백성사를 듣는 사제들의 판단을 흐리게끔 두리뭉실 얘기하는 것도 모고해예요. 많은 교우들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신부님, 제가 뭔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듣는 신부는 열불나요. 이 인간이 도대체 죄를 질랑 말랑 하다가 졌대는겨 안 졌대는겨. 졌는지 안 졌는지는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에 하느님과 지 양심 사이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고백서에 들어와서는 딱 부러지게 사람 죽였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야지. 뭐뭐 하는 것 같대니. 이런 게 모고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요즘 많은 교우들이 고백서 앞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고백서 앞에서 집요하게 장난을 쳐요.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마리아야, 너 정말 오늘 고백하려고 하는 거 정말 네 신부님 귀에다 대고 얘기할 거니? 야, 너도 참 배려기도 낯짝이 있지. 그 추잡한 얘기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신부님이 네 목소리 다 알아. 나중에 너 보는 눈빛이 달라지면 어떡할 거니? 그래서 요즘 많은 교우들이 음성 변조를 합니다. 지가 무슨 PD 수첩 주인공이라고 고백서에 들어와서 성부와 성자와 그러면 모릅니까?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총회장 목소리구나, 7구역장 목소리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분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 사제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주셨어요. 신부님들마다 컴퓨터 용량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저 같으면 한 5천 명까지는 기억이 나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누워서 침대 위를 쳐다보면 천장 위에 그날 빠진 인간의 얼굴이 휙휙휙휙 지나가. 오늘 누가 안 보이대, 누가 안 보이대. 그 다음 주에 아유 교육부장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어요? 세상에, 우리 신부님 나빠진 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 많은 신약관 알게 돼 있어요. 목자로 내세우실 때 그런 능력도 주신 거예요. 비상한 기억력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자매를 보니까 한 3주 빠진 게 기억이 나서 자매님 한 3주 안 보이던데 외국 나갔다 오셨어요? 하니까 이 자매가 눈이 풀리면서 어머머머머머 온 동네 다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신부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러지 않고는 정확하게 내가 3주 빠진 거를 저렇게 알 리가 없다는 거야. 아주 웃기는 얘 폈네야, 그놈의 얘 폈네야. 내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 1년 만에 나와도 얘기 안 해요. 속으로 흥 왔구나 하고서 끝나. 두 번째 은혜는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제서품 때 고백서 문을 닫는 순간 다 잃어버려요.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귀때기가 신부 귀때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그 추잡한 얘기를 한평생을 이 귀로 듣고 살아.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듣다가 만일에 그거 다 기억나면 신부 정신병자 돼요. 못 살아요. 불면증 와요. 잠이 안 오는 거. 오늘 성사 본 사람들의 내용이 다 떠올라 봐. 미쳐요. 성모 회장이 지금 성사 보고 나갔어. 미사 때 보니까 꼴에 또 맨 앞에 앉아있네. 저 인간이 저거 내가 잘못 성모 회장 임명했네. 저거 어떻게 언제 자를까? 이거 3억이 되겠수? 안 돼요. 그러니 제발 음성 변조 좀 하지 마. 그리고 모고해 하지 마세요. 진홍색처럼 붉어도 다 사해 주세요. 세상에 어떤 죄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개신교 교우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부짖고 통성기다고 소리 질러도 그냥 그때만 속이 시원할 뿐이야. 그리고 그냥 죄사함 받은 느낌만 들었지 내 귀에 들리질 않아요. 사제의 입을 통해서 네 죄 사하노라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어느 본당 총회장이 심리학 박사예요. 근데 그 양반은 개신교 장로였어요. 논문을 쓰는데 천주교 고백성사에 대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만 논문이 되는 그 내용이었대요. 근데 지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 어떡합니까?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명동성당 상설 고백소 앞에서 6개월 동안 관찰을 했대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얼굴이 썩었어. 아, 저 첫 번째 저 사람은 적어도 내가 6개월 치료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조그만 골방 안에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나오는데 천사가 돼서 나오더래. 세상에,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저렇게 사람이 달라져서 나올까? 방법이 없었어요. 개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달 후에 엽서가 옵디다. 첫 고백 보세요. 그래서 첫 고백 준비를 했어요. 자기도 하루에 사람을 수십 명씩 만나는 전문가 아닙니까? 카운셀링하고 사람 만나는 전문가인데 고백성사 준비를 해가지고 줄을 서는데 가슴이 톤톤톤톤 뜨더래요. 앞사람이 문 열고 이제 나가서 컴컴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천이 하나 이렇게 쳐 있고 신부님이 이렇게 어렴풋이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또 서 있더래.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는 세례 받을 때 다 사함 받은 거죠. 고백했대요. 옛날에 바람 폈던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오만 거다. 그 회장님은 고백성사 철저하게 봐요. 그 회장님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고에는 지옥에 떨어지면 큰 죄예요. 비안내 신부님 아시죠? 그분은 하루에 16시간씩 고백성사 주셨대요. 어느 날 어느 냉담하던 자매가 신부님을 청했어요. 죽기 전에 총고해하겠다고 달려갔죠.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총고회를 다 듣고
사제경을 하려고 손을 드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아. 딱 붙어서 비엔네 신부님, 자매님 얘기 안 하신 게 있지요? 다 했어요. 여전히 손이 안 올라가. 비엔네 신부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그 자매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자매님 사정합니다. 주님 심판주로 만날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게 어디 있어? 빨리 얘기하세요. 그때야 그 자매는 60여 년 전 처녀 시절 때 정말 창피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평생 부끄러움 때문에 한 번도 그거를 고백성사를 안 받던 거예요. 60년 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야 비엔네 신부님의 손이 올라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매의 죄를 사하나이다. 그 자매는 마지막 사제경을 듣고 숨을 거뒀어요. 몇 분만 늦었어도 그 자매는 모고해로 지옥에 바로 떨어질 죄인이었던 거였죠. 지금부터 80여 년 전에 독일의 분도 수도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성인 소리를 들었던 수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미사를 잘 치르고 수도원 묘지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가보면 시체가 땅 위에 이렇게 올라 누워 있어. 시체가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묻어놓으면 또 올라오고.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수도원 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수도원 아바스가 그 시체한테 가서 물었어요. 형제여, 그대는 한평생 순명을 잘하는가 한다. 묻거니 답하거라.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냐 그랬더니 시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더래요. 나는 이 거룩한 땅에 묻힐 자격이 없습니다. 이 수도원 들어오기 40여 년 전에 저는 정말 추잡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거를 고백성사를 못 보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성사 못 보는 대신에 다른 수사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겠지 하고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죄가 사해지기는커녕 한평생을 모령 성체를 했습니다. 원장 신부님, 저는 지금 불붙는 지옥에 와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는 거룩한 땅에 묻힐 자격이 없으니 들에다 버려서 들개들이 뜯어먹게 하십시오. 이건 실화예요. 모고해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 동안 수도 없어요. 성모님께서 오죽하면 사제들아, 내 자식을 지켜라.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로 성사를 못 보게, 거짓 성사 보게 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가리켜라. 저는 신학생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봅니다. 군정 신부 때도 항상 봤어요. 제가 성사 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볼 때 고백 성사는 훈련입니다. 저는 손바닥 반만한 노트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에 저녁 기도 끝나면서 오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게 무언가를 하나를 적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내가 음란한 생각이 난다. 음란이라고 적습니다. 둘째 날 또 다른 게 적힐 수 있겠죠. 30장이 모아집니다. 그럼 성사보기 바로 전날 30장 가운데 제일 횟수가 많은 것이 성찰거리 1번입니다. 그것이 성사볼거리 1번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사 보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한 달 성사볼 준비에 들어갑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해도 그 어둠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찝찝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1년에 2번, 그것도 합동고백 성사 볼 때 한국말 못하는 서양 신부 앞에 줄 서가지고 1년 만에 들어갔다 기어 나오는데 2분 만에 기어 나와. 충청도는 말이 느려서 성부화 하는데 2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나올까 참 기가 막히죠. 그건 성사가 아니에요. 고백소에 계신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선을 못 지킨 게 뭐 있느냐,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산 게 무엇이냐, 그걸 듣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고백성사는 훈련입니다.
머릿속에 뇌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살이든 먹어서는 안 돼요. 많은 교우들이 완덕으로 못 가는 이유는 고백성사를 전 잘못 봐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교우들이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고백서에 앉아보면은 대부분의 교우들은 후회해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죄에 떨어진 지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등신아, 이거 또 떨어졌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스였죠. 한 번 예수님 배반했지만 예수님 팔아먹을 때도 자기 중심으로 팔아먹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나는 구원 못 받아, 구원 받는 거 안 받는 것까지도 지가 판단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후회하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뭐냐? 하느님 중심이에요.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돌아다닐 때 성모님이 얼마나 내 뒤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베드로는 3번 배반했지만 첫 닭이 울기 전에 그 예수님의 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차라리 나 저분 모른다고 그럴 때 이 나쁜 놈아, 네가 나 몰라, 욕이라도 하셨으면 덜 미안할 텐데 예수님은 연민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봤답니다. 첫 닭이 울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눈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런 눈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회개예요. 후회는 사리돈 먹는 거예요. 머릿속에 뇌 종양이 있으면 골을 뽀개서 수술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진통제 먹으면 약효 지나면 나중에 약발도 안 받죠. 암이 자라고 있는데 진통제 가지고 되겠습니까? 멸망에 이르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만 잘 보더라도 우리는 천당 가요. 거짓 고해만 안 하더라도 우리는 천당 가요. 제가 그건 확실히 얘기해 드려요. 천당 가요. 성모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제들아, 자식들을 지켜라. 모고해하지 않게끔 가리켜라. 올바로 성사보게끔 가리켜라. 마귀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끔 지켜라. 지켜라. 4번째 신들은 성체입니다. 가능한 한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영하는 거 가지고는 약발이 일주일 동안 못 가요. 고혈압 환자 매일같이 약 먹어야죠. 매일이 어려우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천상의 약을 먹어야 돼요. 천상의 약을. 영성체 나눠줄 때 예비자들이 어떨 때는 섞여서 나와요. 그럼 신부님들은 바로 보면 알아요. 뭐 손을 이상하게 내밀어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지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 도로 주시고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거는 영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비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데 좀 아주 까탈스러운 양반들이 가끔 있어요. 달래요 그거 끝까지.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자기 데리고 온 사람한테 항의를 해요. 그거 보아하니까 몇 푼 돼 보이지도 않는데 지들끼리만 먹고 앉아가지고 빵 같지도 않은 거 어디 얇아 빠진 거 그거 하나 주면 덧나? 아니 어디 가든지 손님 먼저 대접하는 게 그게 한국의 예의인데 지들만 먹고 말이야 주지도 않고 뺏는다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체가 뭔지 모르니까 못 주는 거예요. 새댁들이 애 데리고 나와요, 그죠? 그 아이들은 엄마 손에 있는 거 달라고 난리 법석을 떨죠. 극성스러운 애는 지 엄마 입에 있는 거 파내서 먹으려고 그래요. 손가락 집어넣어요. 할아버지 입에 있는 거 파내려고 그러고. 애들한테도 몇 개씩 기마이 쓰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은 성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줘요. 제가 신부 5년 차 때 정말 신학교에서만 들었던 기가 막힌 일을 내가 당했어요. 폐암 말기 환자 봉성체를 갔어요. 암이 식도까지 차올라서 숟가락에다가 성체를 뜨뜻한 물에다가 흐물흐물 녹여가지고 풀처럼, 그래서
숟가락으로 식도를 이렇게 간신히 눌러가지고 흘려 집어넣었어요. 폐암이 식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기도를 하고 제구를 챙겨서 문을 열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으악 소리. 세상에 뒤를 보니까 그 자매가 불과 1분 전에 먹은 그 성체를 핏덩어리랑 같이 쏟은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동그란 게 그대로 있으면 그거라도 뺄 수 있는데 녹였기 때문에 허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열심한 옆에 본당 박 신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런 신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거를 통째로 들여 마셔도 저 안에 성체가 계시기 때문에 나 살려주실 거야.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정말 벌벌 떨면서 침대 앞으로 다가섰어요. 일 저지른 그 자매는 새 떨듯이 타타타타타 떨고 지가 일 저질러 놨으니까 내가 침대 앞으로 다갔으니까 수녀님이 뒤에서 수단자락을 잡아요. 신부님 안 돼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수녀님 놓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고 예수님 정말 무섭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당신의 몸 영하겠습니다. 양손으로 그 핏덩어리를 갖다 움켜 잡으니까 양손에 하나가 득이 들어와. 눈뜨고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갖고 그냥 훌훌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그 안에 주님의 성체가 없었다면 전 옛날에 죽었겠죠. 암덩어리를 먹었으니까. 근데 전 지금 검사해보면 무엇보다도 폐가 제일 건강해요. 성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교도소 지도 신부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교도소 지도 신부할 때가 노무현 정권, 노태우 정권 때예요. 그때가 사형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영등포에도 끌려가고 입회하러. 교도소에 가서 미사 드리면 미사 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형수들은 미사 때 못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성체를 모시고 사형수 감방까지 내가 가야 돼요. 봉성체 하러. 미사가 시작할 때쯤 되면 사형수 감방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철장 앞에서 1시간 내내 기다려요. 이렇게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미사 끝나서 성체 모시고 올 때까지. 철장 문이 열리면서 내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엉엉 우느라고 성체를 못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내가 이 성체 영하고 한 달 후에야 신부님이 또 오시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어쩌면 이 성체가 내 생의 마지막 성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진정시켜서 성체를 영하게 하죠. 교도소 지도 신부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형장에 입회하는 거예요. 물론 수인 사목하는 신부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유난히 많았어요. 사형수 입회하는 거. 한밤중에 교도소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신부님, 안 좋은 소식 전합니다. 천주교 신자 아무개 내일 아침 몇 시에 형집행 법무부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새벽 몇 시까지 오셔서 종교 행사하시고 입회해 주십시오. 전 다리가 턱 꺾이죠. 이제 23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걔가 비록 세상에서는 조폭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들어와서는 세례받고 천사처럼 사는 아이인데 그 아이 무기징역시키려고 그토록 뛰어다녔건만 결국에는 형이 집행이 되는구나. 안드레아 그놈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꼬. 날밤을 꼬박 세우고 갑니다. 교도관들이 갈아입을 옷을 들고 저를 기다리죠. 사형수 감방으로 가요. 사람은 자기 죽을 때 알아요. 그 아이의 감방 안에 가면은 그 앞에 서면은 그 아이가 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 얼굴에서 피땀이 흘러내려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셨다고 그랬죠? 그는
실제로 가능해요. 의학적으로도 가능해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으로 나와요. 그걸 의학에서는 혈안증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형수한테서 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피땀 흘리셨던 거예요. 그 아이도 지가 밤새 뭐가 불안했던 거죠.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다가 인기척이 나서 옆에 보니까 신부님이 그 새벽에 와 서 계신 거야. 그냥 기절해요. 설마 했더니 이 새벽에 신부님이 올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신부님이 그것 때문에 왔구나. 내가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는 애 붙들고 물을 먹이면 또 기절하고 나중에 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안드레아야, 성체형하자. 너 성체형해야 네 두 다리로 일어나.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식도가 닫혀요. 물도 못 생겨요. 너무 공포 때문에. 숟가락에다 성체를 반 조각을 쪼개서 입에 집어넣어주면 입안에서만 맴돌이 얘가 생기질 못하는 거야. 넘겨봐. 한데도 못 넘겨. 나중엔 내가 그 아이 목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했죠. 예수님, 들어가셔야 돼요. 안 들어가면은 얘 개처럼 끌려나가 죽어요. 좀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꿀떡 넘어가는 소리가 나요. 성체를 영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지가 훌훌 털고 일어나요. 신부님, 제가 옷 갈아입을게요. 저는 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미안하다. 너 신부님 원망스럽지? 미안하다. 신부님 울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 안 울게. 둘이서 팔짱을 끼고 형장으로 갑니다. 사형장 문을 열면 섬찟하죠. 밧줄이 내려와 있고 유리창 안에는 입회인들이 모기장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봐요. 교수형은 머리를, 얼굴을 가리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는 안 가려요. 우리 신자들은 안 가렸어요. 신부님 마지막 강복 보면서 죽겠대요. 저는 차라리 가렸으면 좋겠는데.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갈게요. 그래, 잠깐일 거야. 신부님도 언젠가는 가겠지. 그래, 성모님 만나거든 안부 전해 드려라. 마지막 강복을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드레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 없게 하소서. 강복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덜커덩하면서 그 아이가 밑으로 사라져요. 밧줄이 요동을 쳐요. 그 밑에는 안 들여다봐도 알아요. 팔 묶여 있죠. 발 묶여 있죠. 목은 쫄려오죠.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7분을 못 버텨요. 대개는 7분 안에 밧줄이 딱 서요. 그리고 10분을 더 매달아놔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끌어내려서 칠성판에 놓이면 의사가 제일 먼저 가서 사망 선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그 아이를 그때 안을 수 있어요. 애썼다. 고생했구나.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신자 사형수들 얼마나 얼굴이 깨끗한지 몰라요. 잠자는 얼굴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형장 앞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먹었던 영성체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반 죄수 신자 아닌 사람 입회할 때도 있었어요. 기도해 준다고 하면 나한테 개새끼 소새끼 욕을 다 해요. 오만 욕을 다 해요. 이거 안 걸려고 막 발버둥 치면 교도관들이 막대기 갖다 이거 들어 올려서 개 죽이듯이 그냥 이거 억지로 껴서 밑에 죽은 다음에 내려가 보면 혓바닥은 다 빠져나와 있고 똥오줌 다 싸놓고 창자 다 빠져나와 있고 항문으로.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천상의 약 성체가 있어요. 성체가.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만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체예요. 맞죠? 개신교 신자들의 목표는 뭐냐? 이 세상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체를 영한 즉시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변해요. 움직이는 감실이 되고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고 10달 동안 예수님을 태에 모셨던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한 직후에는 자리에 들어가서 성가 부르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치우기도 각자가 하세요. 그때 그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인성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과거의 상처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삽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거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를 성폭행한 그 인간을 전 지금도 죽이고 싶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간경화래요. 의사도 손을 놨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성체하고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손을 그대로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끌어안고 머리에다가 손을 대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자식 아무개입니다. 축복 주세요.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 아픈 데다가 예수님의 손을 대주세요. 치우기도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치유시켜 주세요.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예수님 손 그대로 모시고 가서 친정엄마 머리에다 손대고 기도해 주세요. 개신교 신자들은 꿈도 꿔보지 못할 것이지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죠.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돼서 희생하시는 것, 1인칭으로 변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가 성체 안에 있다는 것. 성체에 대한 얘기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울타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읽는 것이 더 은혜롭고, 10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쓰는 것이 더 은혜롭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성서 필사 운동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신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자들이 성서를 써가지고 오면은 한 7년 정도 이렇게 그 축복장이랑 금반지 하나씩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신구약 반지, 구약 반지. 근데 3년 전부터는 금값이 올라서 못합니다. 할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금반지를 해드렸는데 얼마가 나간 줄 압니까? 물론 100% 제 삽입니다. 이렇게 강사료 받은 거 이런 거 다 글로 들어갔는데 1년에 1억씩 나갔습니다. 금반지 값만. 근데 참 마음 같아서는 반지 받아가면은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럴 것 같아요. 봉투 하나 저한테 주면서 신부님 다음 사람 반지할 때 보태 쓰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7억이 나갔는데 7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준 돈은 4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금값이 뛰는데 매일같이 금방에서 청구서가 매달 600만 원, 700만 원씩 막 들어오는데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이 필사 반지, 그 반지가 그전엔 천국 반지로 소문났었어요.
그 반지를 못 주고, 아마 여기도 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만 꽤 많이 나갔으니까 7년 동안에 그 대신 팔찌 묵주를 이렇게 제가 하나 해드리죠. 축복장이라고. 저는 그 성서 필사 운동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감동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최고령자가 103살 된 할머니가, 최고령자인데 103살 된 할머니가 신약성서를 석 달 만에 써갖고 오셨어요. 그 할머니는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에요. 다리가 다 망가져서. 그 할머니가 쓴 이유는 금반지 본인이 끼려고 쓴 것이 아니라 83살 된 큰아들 냉담자 손에 끼워줘서 회개시키려고. 반지 받는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나오시는데 나는 처음에는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큰아들이래요. 80이 넘어가니까 뭐 비슷비슷합디다. 100살이나 80세나 비슷비슷합디다. 할머니가 반지 큰아들 손에 껴주면서 이놈아 성사봐 너 때문에 이거 쓴 거야 하면서 반지 껴줬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암 환자였었는데 내 죽기 전에 마지막 할 게 뭐인가? 우리 큰아들 회개시켜야 된다. 길을 쓰고 석 달 동안 잠을 안 자고 쓰셨대요. 이 손이 이게 문드러지도록 이게 쑥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바둑글씨처럼 또박또박 쓰였는 몰라. 그 할머니 기억에 남아요. 물론 그 83살 된 아들은 바로 성사 받죠. 그리고 1년 후에 엄마 따라 갑디다. 84살에 4살에 최고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누구냐? 7살짜리가 신약 성서를 얼마 전에 써갖고 왔어요. 7살짜리가 베티 은총의 밤 때. 여러분들 가장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 드리는 것은 한평생 내가 전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십계명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길을 쓰고 성서책 한 권만 쓸 수 있다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주님께서 너 뭐 했냐? 주님 저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한평생 내 힘으로 전교한 사람도 없고요. 교목은 밥 먹듯이 떼먹었고요. 헌금도 맨날 찌끄레기만 냈고요. 주님이 지옥 가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냥 참 남자스럽지만은 내세울 수 있는 건요. 길을 쓰고 신구약 성서 한 권은 제가 썼어요. 그래, 다행이다. 네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당연히 지옥 갈 놈이지만 연옥으로 보낼 테니 잘 보석하고 잘 닦아서 천당으로 가거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성서책 한 권만 쓸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그거 보이면서 주님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랑 나랑 약조가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쓰시라 이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지금부터 쓰세요. 그리고 굳이 나한테 안 갖고 와도 여러분 본당심을 받아도 돼요. 전 베티에 가져오면 뭐 다 축복장에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은 필사하는 거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 어려운 일 성서 쓰면서 해결이 됐대요. 성서 쓰면서 그 안에 답이 다 나오더래요. 다 하나하나 나오더래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쓰면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마음이 성서를 쓰면서 그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그래 내가 그 사람 입장이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폭이 넓어지더래요. 성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기호를 베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가 따르는 것이 성서 필사예요. 알아들으셨죠? 뭐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미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5개 환난의 시대에 살면서 울타리 5개. 첫 번째, 단식해라. 수요일과 금요일. 이거를 지키는 유럽 사람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약간의 빵과 물만 가지고 살아요. 두 번째는 뭐죠? 묵주기도 20단씩 바쳐라.
처음에 힘들어도 한 달만 길을 쓰고 묵주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20단이 40단으로 늘어나요. 저절로. 묵주기도도 은총 가운데 해야지 힘을 가지고 하려면 너무너무 지쳐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고백성사 봐라. 특히 모고에 하지 마라. 네 번째, 가능한 한 성체 매일같이 영해라. 매일이 어려우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성체를 영해라.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프레시디움 간부들이죠. 본당의 프레시디움 간부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성모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오늘 여기 초대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를 통해 들은 얘기 100% 다 실행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붙들고 가세요. 저거는 내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총이 있는 곳에 마귀의 시샘이 있으니까 피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침묵 가운데 사십시오. 침묵 가운데. 그리고 숙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 지키면서 집회서 있죠? 집회서 1장부터 끝까지 묵상하십시오.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피정한 내용들이 대충 정리가 될 겁니다. 무슨 서요? 집회서. 그리고 이렇게 피정 끝나고 나면은 먼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전할 거예요. 시비를 걸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면은 금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 빼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시비 걸더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때 내가 같이 싸우기 시작하면은 오늘 받은 은혜는 다 시궁창 속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대비도 해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예, 강복으로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성모님의 전거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둠이 있는 자에게 구마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갑옷을 입혀 성령의 칼을 잡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